2026년 6월 18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새로운 날, 저희들로 하여금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게 하신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자녀로 이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비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과 또한 불의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진정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정말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밟는 땅마다 또한 속한 모든 만남마다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벤바알과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밧과 기다랴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 귀족 예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두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에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벤하람과 벤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 내레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했던 여호수아 13장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는요, 이 가나안 정복 가운데에 무찔렀던 그리고 진멸하였던 왕들의 이름의 리스트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록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땅,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13장에서부터는 이제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땅을 어떻게 나누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구체적으로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동편 지역을 어떻게 나누었는가라고 하는 그 지역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이 민족이 이걸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게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바로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땅의 그 축복, 그리고 그 땅의 그 거룩함이
바로 이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인하여서 땅은요 엉겅퀴와 또한 잡초와 또한 그런 이 식물들을 또한 생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저주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인간뿐만 아니라 이 자연과 땅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땅에서 정말 모든 사악한 죄로 인하여서 정말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그 땅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인간의 회복을 통해서 땅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땅으로 또한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대적한 그 민족들뿐만 아니라 음행과 또한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이방인들이 차지했던 그 땅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선택하신 그 민족, 그 거룩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민족을 통해서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바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삶을 통해서 그 땅을 또한 거룩하게 축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었죠. 이것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악이 관영한 이 땅, 죄로 물들고 오염되었던 그러한 저주받은 이 땅과 이 공동체를 우리가 그 안에 속하고 그 땅을 밟음으로써 정말 거룩해지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축복을 가지고 또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와 속한 그 땅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속성과처럼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영화로워지는 그러한 사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15절에서부터 우리 23절까지는 루벤이 어떤 지역을 그들이 차지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갓지파에 관한 지역의 소개입니다.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가 어떤 땅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요단의 동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우리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게 좀 큰 이 뭉치와 픽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루벤 지파는 그 아래쪽부터, 그러니까 남쪽, 요단강의 그 남쪽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큰 범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요단강의 그 동편, 그리고 이 사해에서 이 사해의 맨 북쪽에서부터 이 중간쯤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루벤의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갓지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부 지역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또한 그 사해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 갈릴리고 남부 지역 그 사이의 중간 지역이 바로 갓 지역이 됩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그 지역은 이 요단강의 그 동편 가운데서 그 북쪽 그 갈릴리를 포함하고 있는 그 북쪽을 그들이 차지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지형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23절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루벤 자손이 차지한 그 지역들을 소개하는 가운데에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분배를 하는 가운데에 왜 이렇게 점술과 발람,
칼날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땅이 계속해서 어떤 모든 죄악과 또한 그 음행에서 또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을 다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점술가 발람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이 이스라엘의 그 모압을 침공을 하려고 해서 지역을 들어왔을 때에 그때 왕 발락이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이방의 점술가, 이방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발람을 돈으로 사서요, 이스라엘 그 민족을 저주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타고 있는 나귀가 칼을 뽑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게 방향을 틀려고 하니까 자꾸 채찍질을 하고 때리고 합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때리니까 그 유명한 그 나귀의 입에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때립니까? 라고 항의하죠. 그리고 발람도 이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을 보면서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대로 그 길을 가라고 했을 때 가서 그 저주하는 대신에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것이었죠.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모압 발락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매수를 당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모압의 여인과 음행하고 간음하는 죄를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24,000명이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칼날로 죽였더라. 그 땅에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죄악의 그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모든 뿌리를 제거하는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 분별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일구고 경작을 해서 그 자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막과 하나님의 주신 그 일들을 사실 그 목회자의 일들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제사장 그리고 그 목회자 율법 교사로서 일을 감당했던 것이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그들은 이 땅의 소산을 가꾸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마음과 열정과 또한 그들의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렸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지파들이 또한 필요한 것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또 레위 지파들에게 공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파가 필요했다. 왜? 그 공동체의 영성을 위해서 말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이 요단강 이 서편의 동편의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실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머물게 되었는가? 그 땅이 굉장히 목축하기가 좋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32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아주 장소인지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과 갓집 자손들은요, 이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에 적합한 장소를 보니까 이 요단강 동편이 그렇게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보다 그들의 편안함, 그들의 풍성함을 추구했던 것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 가나안 정복에서 이루었던 아주 그러한 승리를 위한 그 전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5절에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또한 가나안의 그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조건을 하나 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선두에 서라. 더 열심히 싸워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갓 지파와 또한 이 므낫세 반 지파, 루벤 지파는 가족들을 두고 이제 군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아주 열심히 잘 싸웁니다. 그래서 전공을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그 땅을 사실은 허락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땅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였던 그 공동체, 가나안 땅에서 사실은 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사실은 많은 결핍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영적 생활을 했었고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산당도 많았고 우상 숭배도 많았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엘리야와 또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선지자 학교들이 거기에 또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편 쪽에는 어떤 그런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동체라든지 어떤 그 흔적들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안에서 요단강 서편의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은요, 이제 그들 나름대로 성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격에 의해서 그들이 방어할 수 있는 문화와 문명들을 체계 있게 세워나가지만 동쪽에는 목축을 하다 보니까 성읍을 짓지 않고 어떤 성벽에 대한 어떤 그러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가운데 나중에 아람이 쳐들어오거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아주 싸우기 힘들었던, 싸우지 못하고 또한 그들에 의해서 점령을 아주 쉽게 당해버리고 말았던 바로 지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제일 빨리 없어진 지파들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 땅은 그들의 풍성함과 그들의 어떤 그 목축하기에 좋은 편안함을 위해서 선택한 보기에 좋았던 땅이었던 것이었죠. 그 땅은 사실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에 우리가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할 거냐, 아니면 편안한 것과 우리의 보이는 풍성한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은 이 편안함과 우리의 어떤 보이는 풍성함으로 유혹의 그 손길을 저희들에게 내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뜻하신 것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오늘 함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그들의 삶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의 그들의 편안함과 또한 그들의 풍성함을 추구했었던 그러한 지파였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 거룩함을 제대로 지키기가 힘들었던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도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그냥 그렇게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고 우리에게 편리하고 풍성한 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이러한 유혹이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처절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